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은 구약 성경 948쪽 가량에 있습니다. 948쪽 가량의 전도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아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오늘 권면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참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게요. 추석날 이 저녁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참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원래 성경의 한 책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꺼려졌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무슨 신앙 고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본다면 불교적이에요, 색채가. 네, 너무 불교적이고 또 동양 철학적인 내용이 잔뜩 나옵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이 전도서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욥기, 다 마찬가지 책들이, 이 모든 성문서의 책들이 이게 성경에 편입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이 오랫동안 의구심을 가졌던 책이, 그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른 책을 보면서 예언서를 보고 모세오경을 보고 할 때는, 또 복음서를 보고 신약을 볼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전부다, 이렇게 막 달려나가다가도 전도서를 보면 그만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가 하나님의 성경책 속에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삶 속에 그것이 굳건히 우리 이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하지만, 그런 삶의 태도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라져야 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서는 내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헛되다는 말이죠. 2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마지막 주어가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이제 놀라운 고백인데요. 헛되다는 말은 이 헤벨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 이 뜻은 숨이라는 거예요. 숨.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숨을 쉬면은 쉰 숨과 들이마신 숨은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떼면 김이나 연기 그런 것처럼 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헛되다는 히브리 말의 원래 본 뜻입니다. 숨과 같고 연기와 같은 거예요. 인생이 연기와 같다? 누구 말이에요 이거? 불교적이죠. 불교 철학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연기와 같다.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 신앙을 가질 때는 어떻게 가졌느냐 이것을 읽을 때 세상을 열심히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쫓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삶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니까 이제 이것은 헛되지 않은 거야. 세상에 살았던 모든 가치와 추구했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영원히 기록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은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붙잡는가 하면은 이제 14만 4천에 들었다든지 내가 이제 어떤 지파에 속하기만 하면 신천지 얘기죠. 거기 속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활동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록되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과 선행 행실에 나의 선함에 대한 충분한 수고와 행실이 없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록만 되어 생명책에 기록만 되기만 하면 내 모든 삶은 다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건 좋지만은 단순해지면서 동시에 내용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의 알짜배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기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믿고 나갈 때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로서 나의 삶을 증명하려고 해보니 어떤 것들은 증명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떤 것은 증명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 떡하니 자리하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많이 노래했습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은 그것조차도 우리 옆구리를 쿡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요, 목표 활동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는 것이 여기 전도자가 말할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묶었을 때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묶이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목회 활동도 헛된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헛된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 속에는 이 세상의 삶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제가 믿었던 바예요. 예전에 우리의 세상 삶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고 신앙의 삶은 해 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태양보다도 빛나는 것이고 그렇죠? 해와 달보다 더 빛나고 영원히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의의 부름을 받고 주님 나라의 보장을 받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주님 나라에 사는 것이니 나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러가고 이제 삶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모든 것이 속에 목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좀 풀어 말씀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세상의 체계는 보상의 체계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체계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도 보상 체계예요. 그래서 누군가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적은 행운을 가지고 있으면 좀 적은 보상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큰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신명기 말씀이나 율법의 모든 체계가 기본적으로 보상의 체계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으면 징계와 합당한 징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복은 뭐냐면 순종하면 그게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위로 거기에 따라서 상벌이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이 사실은 사실 성경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얼마든지 배우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배웠잖아요. 기억하시죠? 욥기가 이미 그 상벌의 시스템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보편적으로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붙들게 되면 그것조차도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옛날에는 시어머님이 열쇠를 꼭 쥐고 있었죠. 예전 벌써 한 30년 이전의 시대에는 시어머님이 열쇠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가 조금 이해해 보니까요, 시어머님이 열쇠를 안 넘겨줘도 이미 주도권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착각하는 거죠, 우리 시어머님들이. 어머니, 아버지 착각하는 거예요, 뿐이에요. 꼭 내가 움켜쥐고 있더라도 주도권은 이미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미 집안에서 벌인 모든 담론은 부모 앞에서는 얘기 안 할 뿐 다른 데서는 다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저는 이제 나이가 이걸 조금씩 깨닫게 된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요, 손대 목사님이 목회를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이룬 목회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주도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헤게모니 전쟁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요, 없어요? 이거 헛된 걸까요? 헛되지 않은 걸까요? 헛된 거예요. 오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헛되다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읽었다고 내가 헛된 것을 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그런 다툼 속에 경험하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헛된 게 맞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헛된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가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힘, 그 붙들려고 노력하는 수고 자체가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벌써 멀어진 거예요. 그건 누구를 지금 존중히 여기느냐? 나의 행한 일을 너무 귀하게 쓰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도를 세웠잖아요. 엣 제단을 세웠습니다. 지금 남아있어요? 어디가 어딘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 제단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엣 제단을 세우라고 하실 때 그 제단을 세우지 않는 게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나의 행한 모든 행실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때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나요? 바람은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며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 하고 그것을 계속 쓰다듬고 반질반질 하도록 쓰다듬어 봐도 이미 흘러가 버린 겁니다. 나의 수고로 진실로 복을 받은 세대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쓰다듬더라도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추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름다움이 되지만, 귀한 복이 되지만 나중에는 추함이 됩니다. 이미 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지만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헛된 마음이구나. 이 집착은 헛된 집착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입니다. 불교 철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불교 철학이 좋은 게 많거든요. 불교 철학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집착을 아주 미워하거든요. 집착. 모든 집착을 다 악한 걸로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못 배워요. 오히려 우리가 의미와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의미와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한다에 붙잡힌 나머지 나의 모든 이후의 활동은 전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이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만도 못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전도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해주는 신앙의 이 높은 수준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라고 했을 때 헛된 것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삶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때는 그 고백으로 감사하고, 이제 이미 흘러 떠내려간 것은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건재한가? 그런 경외함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외함 어떻게 되느냐? 없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들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오면서요, 제 대학 동기가 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오늘 조용필 콘서트를 하나 봐요. 어딘가에서. 근데 짧게 올렸는데 조용필 콘서트를 왔는데 울컥 눈물이 난다. 내가 늙었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내가 늙었나? 저희 또래가 이제 만으로 56이니까요. 56세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늙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완전히 꺾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는 지금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구 착각이고요. 제가 신앙의 빛깔, 삶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나 갈고 닦을 애를 썼겠어요. 근데 아무리 갈고 닦아도 저의 모든 반석은, 제 모든 감정과 정서의 밑바닥은 30년 전 세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때까지 한창 제가 막 이렇게 젊은 나이 때 그때 받아들였던 모든 정서가, 그리고 그때 받아들였던 모든 올바름이 저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아무리 새롭게 세워도 그건 나에게 의미가 있고요. 나와 같은 세대들,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앞서가시죠? 여러분에게 좀 의미가 더 많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 후대들에게는 이분이 정말 애를 써서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 당대에 뭔가 했을 수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힘있게 붙들고 나가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흘러간 거예요. 이미 흘러간 정서, 흘러간 가치. 20대 때 그렇게 힘있게 싸우며 갈고 닦았던 그 중심된 뿌리가 이미 지나간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좀 슬퍼요. 서운합니다. 좀 서운한 감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인정할 것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다시금 이제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 어려운 방식이냐?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애써 붙들려고 하는 것을 하나씩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분을 내가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확인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삶의 의미는 결과로 증명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결과는 이미 여러분 다 증명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내가 한 결과를 증명받으러 하신다면은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전도서는 뭘 고백하고 있나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수고하는 것이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매일매일의 현재, 매일매일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실, 사건들, 관계들, 일 속에서 거기서 주님을 경외한 자의 조금 빈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록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대한 매임이 없어요. 헛된 상처에 대한 얽매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숨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숨은 날아가죠. 들숨 날숨 날아가죠. 다 날아가는데 우리는 살아요. 그 숨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숨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일과 오늘 나의 모든 감정과 정서에 내가 충실한 것이 이것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도 날아갑니다. 숨처럼 날아가요. 날아가지만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외로운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미래의 보상을 중심으로 했던 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이전에 오늘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나중에는 좋은 삶이 보장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좀 불만족스러워도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는 나를 기쁘게 영접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또 기초였잖아요. 이것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보상을 먼 미래로 자꾸 돌리는 것도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순종의 기쁨, 감사의 빈 마음을 내가 가지고 감사 고백하고 사는 그 자체가 유일하게 남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남는 거예요. 내게 붙잡히는 게 아니지만 그게 바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근데? 바람을 열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친 사람들, 불교 스님도 한번 그랬거든요. 이 후배들이 선배인 나를 쫓아오는데 미친 정신으로 쫓아온다고 얘기했어요. 후배 스님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선배 스님이 간 길을 거기가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그 길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고 있는 나는 지금 뭐 엄청난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따라오려는 후배를 보고 저 미친 정신을 품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만나고 있는데 이 순간순간들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시간이고 이때에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로운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귀하다. 또 성장과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도 아까 결과랑 똑같은 얘기지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번 10월 18일 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저는 성장도 안 원하고 성취도 원하지 않고 열매도 원치 않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씁니다. 당연히 힘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시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쁨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힘을 쓸 때 그 힘쓴 시간들, 그때 함께했던 목소리들, 그때 함께했던 순간들, 그런 표정들,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면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머물러 버리면 썩는 것이고, 머물러 버리면 욕심의 주도권 싸움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흘러내야 하니 만물이 피곤한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항상 세대는 흘러가고 반복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겠지. 저도요, 제가 이번에 한번 저는 진짜 안 늙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젊은 목사라고 하니까 저도 그만 혹해가지고 저는 영원히 젊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젊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 뭐냐면 제가 아직 건강은 하잖아요. 건강하다는 거를 젊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건 건강한 겁니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를 젊은 목사로 하지 마세요. 전 이미 젊은 목사가 아닙니다. 건강한 목사일 뿐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서에는 두 가지 메시지로 항상 우리를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이것으로 비춰줄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먹고 마시는 것과 일평생 수고함을 즐거움으로 수고하는 것이 그것만이 너의 몫이야, 우리의 분깃이야 라고 말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일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거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너무 우람하고 얼마나 장엄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성령님도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원래 성령의 원어가 바람이에요. 루아흐. 성령 자체가 원래 본뜻이 바람입니다. 바람.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신앙이 벌써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흘려보내는 삶. 다만 흘려보내는데 뭘 흘려보내느냐? 오늘 누굽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솔 말했죠. 오늘,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하다. 오늘 톨스토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말로 한창 유행했지만 이게 유행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어제의 상처나 애달픈 마음을 오늘 다시 지고 와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어제의 짐으로 가득 채우는 거 어리석고 헛된 삶입니다. 뭐라고요? 어리석고 헛된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헛된 건 헛된 것입니다. 저요, 목회해도 헛되는 건 헛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걸 하나씩 다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지 못했던 거, 내려놓지 못했던 거, 지금도 새롭게 붙잡은 거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놀라운 웅장한 이것 이외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송한 것은 너무도 크신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작은 경험들로 제한시키고 마치 그 장엄하고 찬란한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살았던 시간들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또한 송구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빛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감각되고 교제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것을 다 흘려보내는 가운데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의 지금 오늘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그 순간들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